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축복받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인 강도에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병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냥 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당해도요, 마음에 걱정이 돼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원망할 때도 많아요. 비관할 때도 많습니다. 흔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이 겨워가지고 가질 거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사람들이야 남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행복하게 살겠지만 세상에 나같이 날 때부터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하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아이고 금수저 인생이야 좋겠지만 저같이 흙수저는 이 세상에 고생만 하다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뭘 이 땅에서 내가 좋은 일을 누리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그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형편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세상 것 가진 것 없이 고생하며 살면 나는 불행하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에서였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형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야말로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마치 재벌이라고, 그 당시에 말이죠, 재벌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그 지역의 가나안의 왕들보다도 더욱더 부유한 그런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자가 에서였습니다. 정말 그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풍채까지도 못하나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족함이라는 것도 에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행복한 복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에서였다. 성경의 답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복이 없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에서보다 불과 몇 초 차이로 태어나는데, 몇 초만 일찍 나왔으면 장자가 되는 것인데 야곱이 장자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세상에 그 아기가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억울하다 하면서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같이 나왔답니다. 아무리 같이 나와도 첫째 나온 쌍둥이는 형이고 장자고, 둘째 똑같이 나왔는데 전혀 몇 초도 쉬지 않았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 1번을 말하라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상처를 정말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처럼 그렇게 멋있는 풍채를 갖지도 못했어요. 너무 초라하고 남성미라고는 없고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야비한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남 속이기 잘하고 이런 인생이라고 하니 정말로 너무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도 지렁이도 꿈틀거리는 재주는 있다고 말이죠. 자기가 꾀를 내서 장자의 복을 받아보겠다고 온갖 그냥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형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냥 야곱 말합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고 불행하고 운이 없고 정말로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야곱의 12지파가 아직까지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죠? 그 12지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그 하늘나라 궁전에 그 기초석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너무 귀한,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네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 세상에서 나는 복이 있네 없네, 팔자가 좋네, 나는 금수저네 흙수저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니 나는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야곱의 마지막 임종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하신다. 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시나니 내가 이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도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내 험한 인생 고생만 시큰하다가 내가 지금 떠나면 또 어떡하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야곱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자기의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으로,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이 야곱은 그 마음속에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우리 인생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았던 야곱은 그 오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지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새 이름, 새 삶, 새 소망,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창세기 49장 전체는 야곱이
이제 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말 축복으로 들리는 내용도 있고, 아니 분명히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저주처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래. 자기 아들들인데, 똑같은 10손가락 같은 자기 아들들인데 각 아들들마다 분량이 다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그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분량만큼, 나의 그런 만큼,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살면 내가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진 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해서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모두 같은 아들인데도 모두 다릅니다. 옛날에 자신의 모습, 야곱을 닮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은 아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봐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자면 내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야곱이 왜 고생했을까요? 왜 그렇게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옛날에 그 인절미 할 때 그냥 절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걸 쭉 펴면 그 빛가루 반죽한 것이 크게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냥 두들겨야 되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두들겨서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분량을 키워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곧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입이 터져요. 이렇게 그럴 때는, 얘야, 네가 이제 크려고 그러는가 보다.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이것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한번 보죠. 정말로 야곱이 그렇게 장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 야곱의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정말 이 르우벤은 복을 정말 타고난 자였습니다. 마치 에서처럼 말이죠. 야곱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야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장자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자기가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 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그 복을 가지고서 오히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하는데 사용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서모와 동침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말이죠, 아주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니, 왜 야곱의 아들들한테 좀 착하고 선하고 이런 아들들이 안 생기고 이런 아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서는 그 한 마을을 갖다가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교묘한 꾀를 써가지고 말이죠. 7절 말씀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지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실제로요, 야곱이 말한 대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의 그 땅을 얻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훗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세움을 입기는 했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럼 다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는 사관이고 나는 정교고 나는 장로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근데 그 유다는 그 형들과 사뭇 달랐죠.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들을 말려서 이 넷째 아들 유다가, 형님, 그래도 우리 아우인데 죽이지는 맙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나마 그래서 요셉을 살린 형이 누구였느냐? 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살리려고 할 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떠보지 않습니까? 그때 끝까지 나서서 베냐민을 잡으시려거든, 베냐민을 죽이시려거든 나를 죽여달라고. 그 베냐민이 없이는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고. 제발 내 아버지와 내 아우를 살려주셔서 나를 죽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액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물로 준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세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말을 들으면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성품, 그 유다의 삶을 통해서 이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축복의 분량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아이고 나는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부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 유다를 통해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 무슨 말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을 이미 이때 야곱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옥살이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은 한나절도 들지 않았어요. 그 감옥 깊은 곳에 있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요.
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님의 사랑의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을 구원하는 이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이 세상은 그를 끊임없이 막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 살까? 내 마지막 임종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내 인생이 마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자녀들에게 고백을 할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야, 너희가 봤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봤지?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내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아들들에게 분량이 적고 허물이 많은 자녀들에게는 그의 죄를 다 알게 하면서,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너는 이걸 고쳐야 된다고, 너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그렇구나, 이 로벤이 얼마나 회개를 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로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루벤은 끓는 물과 같대. 끓는 물과야. 그런 인생이었어요. 푹 끓는 자기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그냥 일을 저지르고 마는 장자가 그 루벤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진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 유혹 가운데 그냥 그렇게 끓고 마는 인생. 그 자손들 중에 아무도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 나온 인생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야, 너무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내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래, 며칠 전에 제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무너무 안쓰럽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사관님, 제가 사관님의 콜레스테롤 약을 2배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약을 받았더니 세상에,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약이 요만해서 먹기도 좋았는데 이거는 콜레스테롤 약이 이만해. 그거 먹는데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의사가 또 먹으려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아이고, 사관님, 큰일 납니다. 막혔어요. 어떡하실랍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이래 살고 있어요. 이래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 끝장날 때가 있다는 거지. 막히는 순간 사관님 중풍 걸릴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돼지 삼겹살을 주시면 주저없이 그냥 먹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히지 않고 그냥 이 핏줄이 그냥 혈관 속에 쫙 통하는 인생이 돼야 건강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막히면 언제 이게 그냥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쫙 들어와야 되는데 막힌 게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분노, 혈기, 하나님 성령님이 원치 않는 모든 모습들을 내가 다 잘라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남은 나의 인생,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속, 내 영혼의 핏줄을 살펴볼 때 온갖 세상에 악한 것, 더러운 것, 혈기, 분노, 악독, 포악, 온갖 것들로 막혀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요셉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단 한나절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나를 이 땅이 아니라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 그 굴에 나를 장사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도 참 믿음, 진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의 깊은 깨달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